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그리하면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새벽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전 구성원들의 총체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 내용을 지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역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현재 북이스라엘의 범죄 양상을 다양하게 지적하면서 질책하며 이 내용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였던 사건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심판 지평이 유예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악행을 그치지 않게 되자 유예 종결에 대한 내용들이 선고되면서 심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회개의 권고와 또다시 만민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불가항력적인 멸망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1절부터 8절까지 다양한 범죄 양상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을수록, 즉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위한 제단을 번성케 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요? 잘못된 지도자에 대한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 전반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 전반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헛된 말과 거짓 맹세를 행함으로 그 삶 가운데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신실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과거에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에 만들어 섬겼고 또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현재와 과거의 제약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베다인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 가운데 하나로서 베델을 가리키는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송아지 우상은 애굽의 종교와 깊은 이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 광야 시대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가리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숭배하였습니다. 북왕국을 창건한 여로보암 1세 역시 솔로몬의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망명하였다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북왕국을 창건할 때 베델과 단에 애굽의 신이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각각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경배하게 하였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 금송아지를 숭배케 하였습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은 애굽에 그 기원을 둔 페스비였다라는 것이죠. 고대 애굽에서는 이 아피스라고 하죠. 황소 신을 섬겼습니다. 다산과 번성의 신으로 숭배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형상화한 신상인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금송아지를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넣어서 대체하였던 것이죠. 우상에게 임할 심판과 징계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오히려 염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심판에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심판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은 파멸의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에서 심판 집행이 유예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악행을 그치지 않기에 그 유예되었던 것이 종결되고 다시 심판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죄에 걸릴 때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그들이 그들의 두 가지 죄악으로 속박할 때입니다. 신학자 우드는 이 두 가지 죄악이란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며 둘째로 다윗의 정통적인 계열의 통치를 거부하며 다윗의 언약을 저버린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렛이라는 신학자는 이 두 가지 죄를 첫째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며 두 번째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물리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의지한 것에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장의 앞부분에서 베다인의 송아지와 사마리아 왕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파괴당할 것을 전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흐름으로 볼 때 우드의 해석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죄악이란 첫째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두 번째로 다윗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을 세운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서 회개 권고와 또다시 만민의 타락을 지적하시면서 불가항력적인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심판 유예와 곧이어서 심판의 유예를 종결하는 이 말씀, 9절부터 11절의 말씀과 또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 이 총체적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 사이에 12절이 중간에 끼어 있는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12절이 삽입되어 있는 것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만민과 각 개인을 향한 회개의 권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즉 너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동사들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고,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모두 다 농사와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첫째로 이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다라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 땅을 경작하기는 행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농사꾼은 봄에 그 경작해야 될 땅을 쟁기질을 통해서 갈아엎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이 완악한 심령을 깨트려 갈아엎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삶의 면모를 구비해야 한다라고 최우선 과제를 주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이죠. 이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상태, 타인과도 의롭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공의를 심어야 한다라고 두 번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인애를 거두는 것에 있습니다. 인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관계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 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한마디로 언약적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열매로 결실될 수 있도록 인애를 거두어야 한다라고 이 모든 정의를 심은 이후의 모든 과정들, 기다림과 인내의 과정을 잘 견딘 다음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실될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선지자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붙잡고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라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겠다라고 약조의 말씀을 여기서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의 연단을 기꺼이 감내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여호와 신앙을 지켜 나갈 것을 강력하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두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잠시 심판을 유예하셨지만 유예 기간 중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예를 종결하게 되고 또다시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판 선언과 심판 선언 사이에 하나님은 회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마음을 갈아엎고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심겨지게 되고 인애가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고 공의를 심으시고 또 인내를 거두셔서 이 적극적인 인내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서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적극적인 인내와 기다림의 신앙 자세를 견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참된 생명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인적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이 두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패역한 마음을 기경하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건을 위한 모든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담임 목회자 청빙과 교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결정과 선택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진행되게 하셔서 이해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며 건강한 교회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 번한 대법원 상고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교회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전인적인 삶의 질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환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에 겨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복음으로 평화통일조국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사업의 문제와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랜 자녀들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